오늘 말씀은요. 붙들 것이 말씀밖에. 부제는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한 장만 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기름 부을 받을 당시 그때 상황은 다윗은 아이가 아주 어렸어요. 나이가 아주 어리고 왠지 성숙하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고, 그러나 또 가정 환경 상황 탓에 그런 상황들 앞에서 다윗은 좀 그나마 그 나이 때보다 좀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서 그의 갖춰진 용모나 그의 실력은 월등하였으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전 같지 않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처음 그들에게 사울을 허락하셨을 때가 그들이 왕을 구하고 왕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요구에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왕 내가 허락해 줄게 하고 허락하신 게 사울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편에서 자기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사울 왕이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서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를 패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잠언 29장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올무에 걸리게 되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걸릴 것에 걸린 거예요. 그는 모든 게 다 사람에 맞춰져 있었던 중심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상관없어. 사람한테만 버림받지 않으면 돼.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너 말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버림받는 결정은 끝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이 다윗이 하나님이 보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그의 집으로 보내셨고, 보내시고 나서 사무엘이 첫 아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갖출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도 이런 사람 선택하겠구나 싶을 정도의 괜찮은 사람이어서 사무엘이 그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선택하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윗을 결정하셨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갖춰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하신 것도 아니고 갖춰졌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을 갖췄냐 안 갖춰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갖춰져도 상관없고 갖춰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딱 하나를 보셨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13절에 기름을 부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어라 명령하셨고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읍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당장 어떻게, how,
왕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였죠.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건데, 그 후에요, 잠시 동안 다윗에게 부어졌었던 이 기름 부음이 현실로 실체화가 되어지는 듯 했어요. 실제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뭔가 될 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들이 찾아 들어왔겠죠. 딱 보니까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와, 주님이 길을 여시는갑다,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왕의 이제 충신이 되어져 가지고 장군이 되어졌고 온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장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유명세와 그 호감도가 막 상승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 상승을 하면서 엄청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서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삶을요, 그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삶의 방향을 트시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개념에 가장 가까이 이르게 하는 그 코스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지름길 코스가 아니라 완전 그 왕하고는 정반대의 코스로 주님이 이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대장군에서 도망자로 전락하게 됐어요. 도망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도망자가 돼서 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삶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안 되면 더 미칠 것 같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정이 될 텐데, 그럴 듯 하다가 갑자기 처박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래도 괜찮게 노예로서 인정받는 삶으로 되어지다가 갑자기 또 처박혔어요.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예요. 완전 노예에서 죄수로 또 전락해버린 거죠. 완전히 그 왕하고는 거리가 먼 삶으로 방향이 트신 거예요. 장군에서요, 도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다윗은요, 수십 년간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몰기 시작하세요. 상황적으로는요, 절대 풀리지 않는 완전 막연하고 더는 보이지 않는 길로 주님이 그 코스로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혼자서 죽음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망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을 때려잡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하러 들어갑니다. 굴로 노숙을 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점점 유다 광야로 내몰리게 돼요. 점점 이스라엘 왕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그 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이끄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때 다윗이 붙들 건 다른 게 없었어요. 약속하신 말씀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이때 이 상황에서 붙들 건 말씀밖에 없었어요. 도망자로 전락해서 자기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그는 이 완전히 삶의 방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붙들 건요, 약속하신 말씀밖에 없었어요.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상징적으로 부으셨던 그 기름 부으셨던 그 사건밖에는 지금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만한 근거도 없고 나를 따르는 세력도 없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꽉 막힌 막연한 상황이에요. 절망밖에 없어요. 캄캄해요. 근데 붙들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내게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말씀 외에는 다윗이 붙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했을 때도 그때도 붙들 건 말씀뿐이었어요. 아둘람 굴로 피하여 들어갔을 때도 붙들 건 말씀뿐이었어요. 유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붙들 건 말씀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손깍지로 어쩌면 매장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그때도 그냥 도망가자, 그만하자, 피하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붙들 게 말씀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함 속에서 붙들 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지금 다윗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은 그 시간 동안에 도망다니면서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왕으로 가는 삶인가? 이게 기름 부으셨던 약속하고는 다르잖아.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다르잖아. 근데 주님 왕으로 세우시기로 했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실 거라고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왜 안 찾아 들어왔겠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왜 왕으로 세우신다면서요? 근데 왜 난 왜 이 모양이에요? 왜 난 지금 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어야 돼요? 왜 난 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블레셋, 내가 적군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내가 왜 블레셋에 있어야 돼요? 아비멜렉 앞에서 내가 왜 미친 척을 해야 돼요? 이 수많은 이 당연한 소리, 내가 생각할 때 계획한 내 길, 내 방향,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함 속에서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어왔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차라리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결론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자기 도망다니면서 붙은 떨거지들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 수도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속만 남아있고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능성도 여지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딱 하나 그 막연함 속에서 붙들 게 기름 부으셨던 약속하셨던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도망다니면서 괜찮은 사람들, 도망자들, 떨거지들 붙었었거든요. 도둑놈들, 뭐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붙었어요. 잘 따랐거든요. 그럼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기로,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부르심이었거든요. 약속하신 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 게 약속하신 말씀밖에 없었고 그 약속하신 근거, 다윗에게 왜 그런 약속을 하셨냐?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도망다니는 동안에 붙들고 지켜야 될 게 뭐였냐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나에게 약속하셨던 근거가 뭐였냐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그 붙들 게 그 약속밖에 없었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진 실력이나 그럴 때 탈 만한 가능성을 보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셨더라면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뭘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 이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 완전히 방황하는 것 같은 어두운 그 꽉 막힌 그 막연함 속에서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 왜냐면 주님이 그거 하나 보셨으니까. 그거 하나 보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셨다면 내가 지키고 있을 것은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그 도망다니는 세월 동안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아세요? 왕이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그 약속이 내 눈에 가시적으로 빨리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몸부림치지 않아요. 다윗은 그 도망자 생활 동안 뭐 했냐면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보신 게 그거 하나였으니까. 이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막 칩니다. 그래서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눈앞에 있었어요.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자신을 추격하다가 그 굴로 혼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울 왕만 없으면 자신에게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돌이 그냥 눈으로 보면 사울 왕이에요. 걸림돌을 제껴놓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겠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사울 왕을 제하고 나면 난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그래 됐다. 주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 없다. 왜? 상황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얘가 있어서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사울 왕 이놈 때문이었는데 이것만 없어지면 난 왕이 될 수 있다.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부추겨요. 맞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우실란갑다. 이거 빨리 잡아 죽이고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은 사울 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과정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함이 없으면 자신은 왕이 돼도 어떤 꼴 날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절호의 기회 앞에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면서 나에게 이런 기회 없어도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 절호의 기회를 갖다 발로 걷어차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패하실 분도 주님이시면 나를 세우실 분도 주님이시다. 사람의 방법으로 가지 말자. 우리가 가능성 찾아 따라가지 말자.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백으로 그 기회를 걷어찹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흔적들이요, 여기저기 도망자 생활 동안에 그에게 있어요.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과정을요, 마음의 중심으로 잘 지켜냈던 다윗이요,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럼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헤브론에서 7년 반, 6개월 동안,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됐다, 왕이니까, 명색은 왕이 됐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자. 근데 그는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약속의 성취를 봐야만 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멈추지, 그의 나그네의 삶은 멈추지 않아요. 그 약속의 성취를 볼 때까지.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다윗은요, 도망다니고 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요, 붙들 게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수십 년 만에. 그가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건요,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견뎠던 거예요. 빨리 이루기 위해 지름길을 찾는 시도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단 한 가지, 딱 하나,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에 닻을 내리고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요, 다윗이 이루려고 했었던 시도보다 더 완전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요,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 목적을 상실했는지 모르겠는데 나태해진 마음으로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붙들 게 말씀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는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붙들 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도 있게 된 거예요. 다른 가능성들이 생겼어요. 자기에게 세력이 생겼고요, 자신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붙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됐고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강대국을 형성했으니 사람들이 옳다 하고 다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붙들 게 말씀 아닌 다른 가능성들을 의지해도 될 만한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붙들 게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것들로 붙들 것들이 많아졌어요. 자신이 왕이 된 건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밧세바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다윗이. 주님이 나를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신 게 내 실력도 아니고 내 재능도 아니고 내게 있는 가능성도 아니라 딱 하나, 순수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다른 거 이루지 않아도 말씀 앞에 평생 몸부림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는 마음, 그 마음을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밧세바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요,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다시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다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주님, 내 잃어버린 이 마음을 되찾아 주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붙들 게 주님밖에 없었던 그 상황으로 주님 다시 갈 수 있다면 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마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요.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요. 마음이 묻어있던 그 안정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세우신 이가 왕이신데 패하시는 분도 주님 아니시겠냐? 그 말씀 그대로 혹시라도 주님이 나를 패하시는데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도망나요. 마음만 보셨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보여드렸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젠 진짜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 부강한 이스라엘도 인정받는 명예도 주님 가지고 있는 재력도 그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딱 하나 보셨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만 붙들지 않아도 되고 상황적으로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있었고 약속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재력을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선택한 자리가 어디였냐면 그 안정감이 아닌 다시 도망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였는지 잊지 않기 위해 다시 또 도망자의 자리를 선택해요. 왕하고는 또 거리가 먼 그 자리를 선택하여 가요. 요 며칠간 그런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도요 사람인지라 우리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체가 체계적이고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단체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의 열쇠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거기 있냐고 이런 얘기 듣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왜 찾아 들어왔냐면 저한테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공동체 안에 지금 몇 명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 그 비중이 몇 명의 지금 열 몇 명의 인생이 걸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어찌됐건 책임자로 맡고 있고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지체들과 몇 명 같이 교제하면서 제 마음에 무섭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저도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냥 살 길 찾아서 가도록 도와줄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살 길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찾아왔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제한테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번듯하게 내놓을 만한 멋있는 사역,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라면 와 이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얼마 뭐 약속은 할 수 없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더라도 생계를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런저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 부족하게도 넉넉하게도 하시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그러나 또 없어서 궁상 떨지 않도록 그렇게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는데 제가 약속을 해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저를 처음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은요 될 만한 사역하라고 부르실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런 될 만한 사역 할 만한 대단한 놈이 아니거든요. 전 네. 제가 봐도요 저를 부르시고 보신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제대로 잘 갖춘 것도 없는데, 그냥 제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제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마음, 그거 하나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나 마음은 주님이 아시지만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지같이 살아도 사람들이 다 내놓을 만한 자식도 아니었어요. 전 맨날 저 때문에 아버지하고 가족들은 욕먹으셨고요. 내놓을 만한 놈은 아니었어요. 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딱 성취해내고 이루어내는 놈도 아니고, 그지같이 살아도 그래도 한번 몸부림 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붙들 게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4년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도 아직도 난감할 때가 많아요. 다윗의 열쇠 뭐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딱 부러지게 뭔가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저도 솔직히 좀 막연해요. 그리고 제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다른 가능성이 없어서 말씀밖에 붙들 게 없다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런 마음이 어느 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적으로 명확한 그림을 그려줄까? 제 살 길 찾아갈 수 있도록 살 길 찾아가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오는 지난 시간 동안에도 저는 그지같이 살아도 붙들 건 말씀밖에 없었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붙들 건 말씀밖에 없었어요. 진짜 딱 하나 남았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있었던 단체에서 나오고 방황하고 있었던 시간에도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윗의 열쇠를 시작할 그때에도 붙들 게 그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남은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 단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다 가고 혼자 남아서 혼자 원룸에서 책상 놓고 이쪽에서 이쪽 편에 침대 하나 놓고 이쪽에서 책상 놓고 다윗의 열쇠 혼자 버티고 있을 때에도 그때 그 요한계시록 3장 7, 8절 말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남은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녹여내야 되나 고민하며 머리 써봤지만 막연하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붙들 게 말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내왔던 제가 지금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어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어제 보셨겠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근데 제가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다시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의지할 게 말씀밖에 없는 자리에 서려고 해요. 주님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다면 다시 도망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붙들 게 그것밖에 없는 자리로 또 들어가려고 해요. 저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 아니에요. 사역 잘 해내고 멋들어진 사역을 이루어내는 그런 부르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 부르심도요 그런 부르심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 받아서 괜찮은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멋진 사역 이런 걸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오늘도 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말씀밖에 없어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찬양은 아닌데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는 이 목소리밖에 없다. 노래?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듣는데 그냥 딱 그 이야기 적고 나서 딱 생각났어요. 줄 수 있는 게 이 말씀밖에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우리 이거 말씀밖에 없어요. 가진 게. 어쩌면요 제가 여러분의 그 막연함을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딱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마음 지키고 이 말씀 붙들고 견디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보게 될 거예요. 다른 건 약속할 수 없겠는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약속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구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 명확하게 보이는 길, 이런 건 장담 못 해주겠어요. 근데 딱 하나 보여드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그래도 가시렵니까? 네. 같이 기도합시다. 머리 많이 굴렸어요.
근데 제 안에 자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다 보면. 근데 방금 우리 먹을 거 섬겨주러 오셨던 사모님 창문 열고 고개 내밀고 저한테 성사님 성사님과 이 공동체 때문에 저희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내시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힘내라 성규야, 힘내라. 제발 방향 바꾸지 마라.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한 소리일 수 있지만 멋있는 사람이길 포기할 겁니다. 멋있는 단체 되기를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진짜 말씀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진짜 이 단체에 남은 게 야채는 볼 게 말씀밖에 없다. 전체 무슨 사역도 없고 뭔가 잘 갖춘 시스템도 없고 볼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 가진 게 말씀밖에 없다. 앞으로도 지금도 막연하지만 앞으로도 더 막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은 주님 손 안에 달려있는 거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붙들 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좀만 더 힘냅시다. 우리 보신 거 딱 하나였어요, 주님이. 마음의 중심 하나. 근데 우리가 그 마음 잃어버리면 우리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더 힘냅시다.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마음은 지킵시다. 우리 그 참 마음. 여기에 볼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하나 보고 그 걸음 걸을 수 있었던 그 마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정확하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서 훈련 받으면 이런 사람 될 거야. 너희 과정 지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길로 가게 될 거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거 마음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공격이 찾아들어요. 야, 이거 애들 책임질 수 있겠냐고. 야, 이거 한두 인생이 아닌데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고. 이거 진짜 이렇게 가다가 죽도 없도 안 되는 꼴 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말리지 않았냐고. 그렇게 될까 봐 저도 무섭고, 사무실에 들어밖에 앉아있으면 저도 무섭고, 이거 바꿔야 되나?
나랑 무시할 방법 찾아야 되나? 수십 번씩 수만 번씩 공격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제가 부르심 받았을 때 저를 보신 게 그 마음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이끄셨으면도 내가 붙을 게 그 말씀밖에 없었는데 그거 떠나면 어디로 가나? 그래서 또 고쳐 잡고, 아이씨 하나님, 이거밖에 없죠. 붙을 게 이 말씀밖에 없죠. 저도 사람 무섭고, 저도 욕심 없는 사람 아니고, 저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반듯하게 사람들에게 내보일 만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근데 오늘 또 기도하면서 말씀 적어놓고 해결되지 않는 이 심란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늘 그 사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힘내십시오. 그래, 됐다. 이렇게 치열하게 마음 죽여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주님이 하셨으면 됐다. 그래, 됐다. 이거 어차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가는 길 아니었으니까, 그래, 이 마음 주님이 하셨으면 됐다. 그래, 계속 지키셔. 이 마음 지키자. 그 주님이 하시면 됐다. 이 자잘한 몸부림 주님만 하시면 됐다. 그 마음으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약속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가난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뭐 하려고 거기 있는 거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거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할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 있냐 묻거들랑,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려고 여기 있다고 남아있는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여기 이러고 버티고 앉아있냐고 물어보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성취되었고 또 이루실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을 보기 위해 있다. 이걸로 우리 공동체에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서 있는 이유는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서 있기 위함입니다. 뭐 대단한 길 걸음, 이루고자 하는 비전, 꿈, 미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한, 지금 그 자리에 설 겁니다. 그 자리에 견디고 서 있을 겁니다. 더 나은 공동체로 서고자 하는 마음, 물론 제 안에 욕심이 있고 더 멋진 사역 이루고자 하는 마음 제 안에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조금이라도 첨가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려고 합니다. 멋있게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처절하고 너덜너덜해도 우리에게서 남은 게 말씀만 남아있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힘냅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약속이 성취되는 거 목격할 때까지.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모두가 보는 모든 이들이 증인이 함께 됐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어질 때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디고 서 있읍시다.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거, 그렇게 견디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서 있으면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지시는 거, 약속의 성취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겁니다. 가시겠습니까? 막연해도 가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보여지는 게 딱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건 딱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그 한 걸음 가시겠습니까? 두세 걸음 보이는 걸음 거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저는 그냥 오늘 말씀하신 만큼 그 한 걸음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 한 걸음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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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갑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이 찾아 들어와도 약속하신 주님은 절대 그 약속 철회하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 약속 의지해서 오늘도 견디고 서 있읍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들어올 때 받았던 말씀들,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받고 들어오며 주셨던 마음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도망자로 전락해야 한다면 다시 또 도망자가 되겠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모습, 더 멋있는 삶, 더 멋있는 모습 이런 것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 붙들게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을 향한 이 마음 지키는 것밖에 오늘 제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해달라고 투정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먼저 붙드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또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이 인내와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 꿋꿋이 서서 두 눈 똑똑히 목격하여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을 목격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내게 공격이 찾아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붙들게 말씀뿐임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견디고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신 것이 우리의 마음뿐이니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순전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전부로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든 오늘 우리를 아둘람 굴로 이끄시든 아니면 우리를 블레셋 적군 한복판으로 이끄시든 그것은 전혀 주님 상관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그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지키실 주님을 신뢰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